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와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선의 세력의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피아세 질서로 가지런한 만물들과 함께 아버지 나라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며 그들 모두와 함께 단일성의 그 정신의 질서에 걸맞는 위치에서 이 기도를 모두 봉헌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진리 안에 잠기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의 방식대로 투표하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을 도와주소서.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과 어머니 부정선거를 계획하고 획책하는 교묘하고 유려한 사탄 마귀 세력을 그 우두머리부터 가장 말단에 이르는 그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지 마시고 아버지 정의의 불로 그 모든 세력을 삼켜버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어 흩날려 이 지구상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흔적조 찾아볼 수 없이 산산조각 나서 흩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거 당일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아둔하여 그리고 근시한 적 소경인지라 어떤 영혼이 아버지가 선택하신 훌륭한 영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깜깜하고 어두운 소경에 불과합니다. 하오나 아버지는 사람의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고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이 가지고 있는 배알까지도 아는 분이시니 아버지 보시기에 훌륭한 아버지 마음에 드시는 선의 세력의 영혼을 선택하여 주셔서 선거 당일날 5,200만 모든 국민들이 그를 아버지가 선택하신 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손가락을 아버지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청원드려 5,200만 모든 국민을 작은 아기로 어머니 성심에 봉헌드립니다. 어머니 마음의 나라에 꼭 끌어안아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지겨운 사탄 마귀를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도록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는 아버지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갈망이 야곱의 사다리보다 더 크고 뜨거워 아버지 대전 앞에 다다라 아버지께 감동을 드릴 만큼의 갈망으로 청원을 드리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부족한 기도, 흠 없는 기도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특별히 청원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어여쁘신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희를 가련하고 불쌍히 굽어보시어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과 어머니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특성계 피아소냐입니다. 오늘은 천상의 책 20권 44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어떤 아름다운 정신세계 차원의 나라가 펼쳐질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좀 먼저 읽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적인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책 20권 44장 아기 예수님께 영혼의 뜻을 선물로 드리다. 하느님 뜻의 상징이며 부르심이었던 그분의 삶. 지식은 그분 뜻의 나라를 앞당기는 수단이다. 저물어가는 무근해와 떠오르고 있는 새해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나의 상태는 하느님 뜻에 넘쳐흐르는 빛의 비상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니와 조그마하고 귀여운 아기 예수님께 무근해가 죽으면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내 뜻도 죽여 되살아나지 않게 해주시길 빌었다. 그리고 그분의 작고 연약한 발에 발판으로 삼도록 내가 내 뜻을 선물로 드려 그분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생명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도 새해 선물로 주님의 뜻을 내게 주시기를 빌었다. 그런데 내가 그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시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에 따라 너의 뜻이 네 안에서 끝장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바라며 열망하는지 모른다. 오, 네 선물을 기꺼이 받겠다. 그것을 부드러운 발판으로 내 발밑에 깔아두면 내 기분이 여간 좋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뜻은 그것의 중심인 하느님을 벗어나 피조물 속에 있으면 딱딱하게 굳지만 그것이 태어난 그 중심 안으로 다시 돌아와 내 아기 예수의 발밑에서 발판 노릇을 하면 부드러워진다. 나는 그래서 그것을 밟으며 즐긴다. 내가 아주 작다고 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겠느냐? 많기도 많은 비통과 고난과 눈물 한가운데에서 너의 뜻을 소유하는 것으로 미소를 짓는 것이 내게 옳지 않은 일이겠느냐? 이제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뜻을 끝장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기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빛의 생명이, 내 뜻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된다. 보아라,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여러 본보기와 비유를 들어주고자 했으니 그것은 인간의 뜻이 끝장나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를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나는 자정 무렵에 태어나길 원했는데 그것은 인간 뜻의 밤을 내 뜻의 빛나는 낮으로 깨부수기 위함이었다. 자정에도 밤은 계속되고 끝나지 않지만 그래도 새 날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천사들은 내 탄생의 경의를 표하며 만인에게 내 뜻의 날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 한밤중에 새로운 별들과 새로운 태양들로 하늘 궁창을 즐겁게 했으니 밤이 낮보다 더 밝게 되었다. 그처럼 천사들이 내 작은 인성의 경의를 표한 것은 이 작은 인성 안에 내 거룩한 뜻 태양의 한낮이 있었고 피조물을 불러 그 한낮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초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조그마한 나는 그럼에도 살을 베어내는 저 잔인한 할례를 받았다. 그 아픔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엄마와 내 사랑하는 성 요셉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내가 베어내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뜻이었다. 그 베어낸 상처 자리에 하느님의 뜻이 흘러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앞서 깨부수어진 인간 뜻은 더 이상 생명을 못 가질 것이고 오로지 나의 뜻만이 그 베어낸 상처 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기 시작할 것이다. 또 나는 너무나 어리면서도 이집트로 달아나길 원하였다. 불의한 폭군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뜻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 뜻의 상징이다. 아무튼 나는 달아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 뜻이 살해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희의 인간적인 뜻에서 달아나라 하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나의 온 생애는 인간의 뜻 안에 하느님의 뜻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니 이집트에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이는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나 이방인 취급을 했던 내 뜻의 상징이다. 또한 내 뜻과 하나 되어 평화로이 살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적인 뜻과는 무관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 두 뜻은 언제나 전쟁 중에 있을 것이다. 나는 이집트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내 뜻이 오랜 세기에 걸친 유배의 땅에서 사랑하는 내 뜻의 고국으로 내 뜻의 자녀들 가운데로 돌아와 그들을 다스릴 것의 상징이다. 그런데 내 삶의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나는 줄곧 내 뜻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고 있었고 끊임없는 기도와 고통과 눈물로 내 뜻을 불러 피조물 가운데로 오게 하였다. 그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나는 숨은 생활로 이름 없이 지내었다. 이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채 숨어 지낸 내 뜻의 고통을 역력히 상징한다. 이 숨은 생활에 의하여 나는 지극히 높으신 뜻이 알려져서 마땅한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기를 간청하였다. 나의 모든 행위는 내 뜻의 고통을 상징하였고 사람들로 인한 내 뜻의 어려운 처지를 내 뜻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부름을 상징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로 내 뜻의 나라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이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그 후 나는 모든 조물 사이를 돌아다녔다. 하늘과 별들과 해와 달과 바다를. 요컨대 모든 것을 나 자신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발치에 데려와서 그분 뜻의 그 나라가 땅에도 속히 오시기를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단지 저 혼자만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모든 별들의 소리로, 해는 그 빛과 열의 소리로, 바다는 그 철썩이는 파도 소리로 그들 모두가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다스리러 오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청하는 이 많은 소리들을 어떻게 듣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는 무제한 소리들입니다. 바로 주님 뜻에서 생명을 얻은 소리들이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모든 조물의 공경을 받으시며 그들의 무언의 언어를 들으시려고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나를 꼭 껴안으시고 이르셨다. 딸아, 내 뜻의 나라가 땅에 오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수단은 내 뜻에 대한 지식들이다. 이 지식들이 빛과 열을 가져오고 그 자체 안에 하느님의 원초적 행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람은 자신 행위의 본보기로 삼을 원초적 행위를 거기서 발견한다. 그 원초적 행위를 보지 못하면 첫 행위를 이룰 힘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이 나라의 형성에 필수적인 행위들이 비게 될 것이다. 그러니 보아라, 내 뜻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 지식들은 하나님의 원초적 행위를 안에 품고 있어서 강력한 자석처럼 그 자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하나님의 그 원초적 행위를 반복하게 한다. 또한 그들의 빛으로 인간적인 뜻의 목매를 깨우쳐 주고 그들의 열로 더없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이 하나님의 행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한다. 그러면 사람은 매혹되어 하나님의 그 행위를 본받아 스스로를 형성하고자 한다. 그런즉 내가 내 뜻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나타내 보일수록 그만큼 더 빨리 거룩한 피앗의 나라를 땅에 잡아당기는 셈이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천상의 책 20권 44장의 본문 내용을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제목이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아기 예수님께 영혼의 뜻을 선물로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다 보니까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제 자기의 뜻을 끝장내서 제가 제 영혼의 뜻을 이제 발판으로 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이 나왔었죠.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영혼의 뜻이라는 부분이죠. 왜 영혼의 뜻이 주목해야 할 단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천상의 책을 배우면서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실 텐데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있죠. 그렇죠? 이원론이라고 하는 원리 가운데 영혼과 육신이 지금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는 상태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거의 대다수의 인간은 육의 힘을 거의 99를 주고 영혼은 1% 줄까 말까? 사실 영혼에 힘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온통 100%다 육적 기호, 정서, 경향, 육신이 원하는 거, 내 사욕, 욕망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자기 영혼을 그냥 죽이고 살아가는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사실은 주인이고 이 육은 그 주인을 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오히려 서포트를 해야 되는 보조적 차원의 존재가 육인데 이걸 지금 거꾸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간은.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고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이제 죽고 나면 분명히 후회하게 될 엄청나게 큰 오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학습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께 영혼의 뜻을 선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럼 저 말의 지금 함축적 의미가 뭐냐면 저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함의가 뭐냐면 지금 루이사는 더 이상은 인간의 뜻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에요. 왜 그 반증이냐? 인간의 뜻을 더 이상 이제 드릴 게 없어. 다 드려서. 그래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제 영혼의 뜻마저도 내가 선물로 드립니다. 이 의중이 포함된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뜻으로는 더 이상 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구나. 그래서 인간의 뜻은 다 드려서 이제 드릴 게 없고 남아있는 영혼의 뜻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과연 내 뜻을 완전히 다 드렸는가?
이곳을 지금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나를 좀 성찰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이제 인간의 뜻을 다 들여서 더 이상 인간의 뜻이라는 것은 나는 올인 퍼펙트하게 다 드렸어.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그래서 이제 영혼의 뜻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상황이 나는 지금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그러려면 아직 멀었는가? 아니면 시작조차 안 했는가? 이런 것을 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객관화를 한다면, 그 다음에 원리적으로 본다면은 인간에게는 육의 뜻이 있고 영혼의 뜻이 있다. 육의 뜻을 먼저 해결하는 게 먼저 해결해야 될 선수적 과제다. 그 육의 뜻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나는 아직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게 얼마나 내 영혼을 패망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나는 아직도 모르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은요, 어떻게 쓰는 게 여러분 제일 잘 쓰는 걸까요? 이 지구상에서 살아갈 때. 육은 배상과 보속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사랑을 내가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희생 있죠. 그 두 가지를 위해서만 이 육신을 쓴다. 그러면 잘 쓰는 거예요. 현재 잘 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배상과 보속을 하는 데 쓰고 참된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데만 쓰니까 육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고통과 고행과 극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육을 제 목적에 아주 탁월하고 적합하게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 사람을 보십시오. 심지어 신앙인도 육이 고통스러운 걸 좋아합니까? 엄청 싫어합니다. 그 고통을 피해서 달아나기를 왜 성당을 갈까? 종교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이 육신이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고생하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조금만 나에게 고통이 다가오면 이걸 해결해 주세요. 나는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이런 거 하소연하고 떼쓰고 이거 덜어가 주세요.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종교 생활이잖아요. 내 육이 좋아지는 걸 바래서. 맞죠? 예. 이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자기가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게 지금 현대인의 종교인의 수준입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본인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왜냐? 신앙생활은 그렇게 육에게 양식을 주고 떠받치고 육을 부유하게 뚱뚱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그렇게 한평생 고통스럽게 사셨을 리가 없겠죠. 온통 모범은 두 분에게만 있는데 두 분이 육을 어떻게 쓰셨는가를 보세요. 육신을 위해서 한평생 도모했거나 그것을 위해서 몸을 사렸거나 예? 그런 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온통 인생이 다 육을 뭘 위해서 썼냐?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하는 데만 육을 온통 쓰셨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다. 그럼 두 분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 나도 그렇게 내 육을 써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관점이 있나요? 이런 관점 없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저를 좀 주세요. 제가 이런 고통은 피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한평생 신앙생활이랍시고 그 역겨운 자기의 자아를 살찌우는 것을 그건 사실은 역겨운 종교생활인데 신앙생활이랍시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착각과 오해를 누군가는 깨줘야 되는데 누가 이걸 깨주나요? 이 진실을 누가 말해줍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지만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듣기를. 그러니까 아무도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죠. 알지도 못하지만 물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육의 뜻은 다 드려서 이제 영혼의 뜻을 선물로 드리는 차원이구나, 수준이구나. 나는 어떻지? 이런 것을 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느님 뜻의 상징이며 부르심이었던 그분의 삶.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삶의 온통 전체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요 매개체로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에서 봤다시피. 그것을 여기 하느님 뜻의 상징이고 부르심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온통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시느라 고통받으셨고 아버지의 뜻을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행위를, 그 행위의 모범을 이 세상에 오셔서 건설하셨고, 이런 온통 아버지의 뜻만을 위한 매개체요 도구적 삶을 사셨다. 그렇다면은 내가 사제다, 내가 수도자다, 그러면 최소 사제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저도 살겠습니다 해서 자원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배상과 보석은 그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제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그런 배상과 보석을 하는 사제가 지금 이 세상에 있냐? 글쎄요,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가 전 지구를 다 돌아다니지 않아서, 다 보지 않았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대한민국에서만 봐서는 있어 보이지가 않죠. 그럼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다 바리사이 율법학자와 같은 도덕과 강도의 속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 집에,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도둑과 강도들로 다 변질된 거죠. 그러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닮았네,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네. 여러분,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은 그런 말에 속겠지만 지금이나야 속지. 이제 점점 사람들이 똑똑해질 거거든요. 지금처럼 계속 멍청할까요, 인류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이사 피카레타가 이것을 전할 때 무려 100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인류가. 그쵸? 이 나라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고도적인 차원의 세계에 지금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1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죠. 그쵸? 그러면 알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것을 하느님은 왜 하시나? 이런 수준으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법한 나라예요. 지금 이 정신세계가. 근데 1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이걸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듣고 자기 생활에 접목시켜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렇게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인류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고, 또 마지막 이 시대의 아버지의 계획의 완성은 뭐냐? 피아세 자녀와 태양의 자녀를 뽑아서 아버지 나라의 핵심부를 건설하시는 게 이 마지막 시대 아버지의 유일한 남아있는 아버지 나라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도 지금 이 시대는 많이 주시고요. 영혼이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과 귀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점점 퍼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미약하게 보이겠지만 100년 전에 미약하게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100년 후에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알려진 것과 같이 이것도 시간이 걸리겠죠. 보편화된 이게 지식체계가 될 때까지는. 그러나 영원히 인류가 이걸 모른다?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획이 그렇지 않으시니까. 이걸 영원히 인류가 모르면 하나님의 뜻 나라는 완성이 안 돼요.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인류가 더 똑똑해질 거고, 더 고도적인 차원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인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때가 돼도 저런 사제와 수도자, 저렇게 자기의 안위와 사욕과 욕망만을 채우는 사제와 수도자가 교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멍청할 때는 속일 수가 있겠으나 똑똑해진다.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 사회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겠죠? 억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지 않는 다음에야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사람이 똑똑해지면. 따지고 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역겨운 마귀 세력이 빌붙일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뜻은 건설하실 거고, 앞으로 천년왕국을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이 영혼들 안에서 다스리시는 시대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은 그냥 보편적 지식이 될 거예요. 지금이나 이게 특별하고 못 알아듣고 저게 뭐지? 저런 것도 있었어? 이렇지만 이것을 한두 명이 할 때는 그렇겠죠. 그러나 이걸 100명이 알고 1000명이 알고 10,000명이 알면 이건 보편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절대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 교회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예수님의 삶은 온통 하느님 뜻을 위한
도구요 매개체 역할을 하셨던 삶이다. 그렇다면 자원한 봉사자는 저도 그런 예수님을 닮아 희생한 자원 제물이 되겠습니다. 저도 성모님을 닮아서 제가 자원한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정신과 몸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다. 그건 다 도둑과 강도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이나야 분별의 눈이 없어서 못 보지 앞으로는 온 인류가 그걸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분노하여 거기에 반기를 들어서 그 세력을 때려 부술 것이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렇죠. 근데 그날이 멀었냐? 멀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의 흐름을 봤을 때는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지식은 그분 뜻의 나라를 앞당기는 수단이다.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지식은 하느님 뜻의 나라를 앞당긴다. 자,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과 지금 일맥상통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인류가 진리를 이렇게 모르죠. 이제 저희 강의가 점점 더 많이 퍼져나가고 이게 보편적인 정신세계와 가치체계, 기준, 질서가 되죠. 그러면 진리의 정신세계가 아닌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소수가 되게 돼요. 점점. 그럼 그 사람은 이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은 엄청 이상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겠죠. 저거 뭐야? 조른변이야? 저거 왜 뭐야? 사탄이야? 마귀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진리를 알아듣고 그 진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그러면 하느님의 나라가 빨리 올 수밖에 없죠. 여기 그래서 진리가 하느님 뜻의 나라를 앞당기는 수단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하느님의 뜻의 그 진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됐어. 그러면 10,000명이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10,000명 안에 아버지께서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함께 그 영혼 안에서 아버지 신성이 살아가시면서 그들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명일 때보다 그게 1000명이 된다. 그럼 1000명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죠? 그럼 그게 곧 하느님의 나라가 온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그러니까 그분 뜻의 나라를 앞당긴 거지 뭡니까? 진리를 많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진리적 사고방식을 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뜻을 사랑하여 자기 인성을 다 내어놓고 그런 영혼들의 반응이 올바르니까 아버지가 그 영혼들을 차지하셔서 아버지의 신성이 그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건 그게 곧 하느님 나라가 온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당기는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가 같은 그 원리의 차원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막 맨날 군중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하느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 막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것인가?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셨는데 막 이런 걸 궁금해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이미 하느님의 나라가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가 와 있어? 어디? 하느님의 나라가 어디 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알아들었을까요? 지금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면 어떤 유물론적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어디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나? 아니야. 어디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얼마나 그 말을 알아듣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죠. 지상에. 근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이 계시잖아요. 겉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의 육이시지만 내면은 아버지의 신성이시잖아요. 그럼 하느님이 오신 게 맞네. 그쵸? 하느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가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관점이죠. 지금 세 번째 문장이. 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 천상의 책이나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다 본질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근데 그것을 인간은 형상의 나라에서만 들으니까 저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왔다. 그건 어떤 나라가 뚝딱 세워졌거나 건물이 못 보던 교회 건물이 하나 막 생겼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신성이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 오신 거니까 하느님의 뜻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는 게 맞죠. 진실이잖아요, 그게. 그걸 그 본질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적용을 한다면 마지막 문장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진리적 사고방식을 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기의 인성이나 기호정서를 안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그런 올바른 반역을 하니까 하느님의 영혼이 그들을 차지하시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아버지의 신성이 그 영혼들을 각각 차지하셔서 그들 안에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져. 그럼 하느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지금 온 거죠. 왜? 그들 안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느님이니까. 이게 같은 원리지 뭡니까? 그쵸? 그게 지금 마지막 문장을 나타내는 원리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지금 세 가지의 관점 가운데 예수님께서 루이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저물어가는 묵은 해와 떠오르고 있는 새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나의 상태는 하느님 뜻에 넘쳐흐르는 빛의 비상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거니와 조그마하고 귀여운 아기 예수님께 묵은 애가 죽으면 결코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처럼 내 뜻도 죽여 되살아나지 않게 해주시길 빌었다. 지금 한 문장이 이렇게 긴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배워야 될 게 무지 많은데 자 보세요. 지금 루이사가 하고 있는 이게 뭐냐면 추상의 나라예요. 추상이 뭐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했는데 추상은 실제 있는 것을 내가 순간 떠올려서 내 눈앞에 지금 가져오는 게 추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시골집에 살았는데 시골집에 우리 집 마당에 어떤 어여쁜 꽃이 있었어.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시골집에 안 살지만 나는 이미 도시에 와서 장성해서 도시에서 살지만 내가 생각만 하면 그 시골집에 어여뻤던 내 마당에 있었던 꽃을 지금 내 눈앞에 확 가져올 수 있죠. 이게 추상이에요. 있는 걸 있었던 사실 진실을 내가 사고를 해서 내 눈앞에 끌고 오는 것 이게 추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루이사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추상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즉 신적인 기도예요. 이런 게 다시 말해서 본인이 지금 자기 인간적인 뜻을 없애버리고 싶어. 근데 그 없애버리고 싶은 것을 어디에 빗대서 비유하여서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냐면 자, 이 해가 지나면 다시는 안 오잖아. 새해가 오잖아. 2023년을 다시는 끌고 올 수 없지. 그러면 마치 이 새해가 새로 오면서 묵은 해는 다시는 이제 끌고 올 수 없는 것처럼 제 인간적인 뜻도 저 묵은 해와 함께 날려보내겠습니다. 저 묵은 해와 함께 다 지나서 없어져 버리게 묵은 것이 다시 올 수 없게끔 제 것도 거기에 묶어서 다 휩쓸려 가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추상을 하면서 떠올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예. 요게 추상의 기도고 요런 게 신적인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런 추상의 기도, 신적인 기도를 응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굉장히 고도적인 기도예요. 자, 근데 지금 여기 1번에만 나올 게 아니라 앞으로 무수히 많은 파트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신적 행위를 뒤에 쭉 설명하시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이미 봤지만 그것도 이것과 비슷한 나라예요. 제가 그 나라가 반복될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기도라는 것은 고도화된 기도라는 건 지금 이런 루이사가 사실적으로 있는 일이잖아요. 이 묵은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오는 그 사실적인 것에 빗대어서 내 인간적인 것도 저기다가 다 묶어서 저 묵은 해가 지나가서 다시 나누듯이 제 뜻도 다시는 저한테 돌아오지 않게끔 예수님 완전히 죽여 없애주세요. 이걸 빗대어서 하고 있죠. 이런 게 신적인 기도고 이게 추상의 나라예요. 자, 그럼 응용을 해볼까요? 내 인간적인 뜻을 내가 진짜 죽이고 없애고 싶다. 그러면 일상의 작은 생활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많냐? 예를 들면 내가 청소를 한다. 그러면 청소기를 돌릴 때 아버지 뜻 안에서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이 피아세 질서로 가지런한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지상에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세력 자녀들과 또 우리의 회원들 뭐 기타 블라블라 다
끌어안고 제가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의 먼지를 빨아들일 때마다 제 인간적인 뜻도 이 진공청소기에 같이 빨아들이게 해서 이 먼지는 버리면 다시는 여기 돌아올 수 없죠. 제 인간적인 뜻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끔 이 청소기로 밀어버릴 때 제 인간의 뜻도 다 밀어버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런 걸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걸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머 멋있다. 기도가 신적이야. 아주 아름다워. 이렇게 끝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 뭐냐? 저런 거를 내 걸로 만들 수 없죠. 그럼 우리는 공부 헛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정신세계를 우리가 배우는데 와 멋있다. 아름답다. 야 저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끝. 그러면 그거를 내가 하는 이유가 시간만 낭비잖아요. 왜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런 모든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건 그걸 배워서 그것이 내 사고방식이 되게 하는 그 학습의 자료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천상의 책을 배워야 내 것이 되기가 쉽고 응용력도 생긴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런 식으로 청소할 때도 응용할 수 있고 내가 밥을 하거나 반찬을 만들거나 뭐 다른 모든 것에도 얼마든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적용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수시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일상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되게 한다는 건 바로 이 말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분의 작고 연약한 발의 발판으로 삼도록 내가 내 뜻을 선물로 드려 그분의 뜻 외에는 다른 어떤 생명도 취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분께서도 새해 선물로 주님의 뜻을 내게 주시길 빌었다. 자, 계속해서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지금 신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묵은 애에다가 제 뜻도 여기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새해 선물로 지금 이 메시지가 44장이 1월 1일 날 쓰여진 거거든요. 새해가 됐으니까 예수님 저한테 이제 새해 선물로 주님의 뜻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갈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분은 속성이 어떠냐면은 단 하나만을 원하는 양질의 영혼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갈망하는 거, 본인이 청하는 거 이런 걸 보면 항상 아버지의 뜻, 그리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이런 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단 하나만 원하는 영혼이 사실 양질의 영혼이거든요. 그거 하나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도 내놓을 수 있고 올인도 할 수 있는 이게 양질의 영혼인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 때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오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뜻에 따라 너의 뜻이 네 안에서 끝장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고 바라며 열망하는지 모른다. 그토록 바라신대요. 인간의 뜻이 끝장나는 거를. 네 선물을 기꺼이 받겠다. 그것을 부드러운 발판으로 내 발밑에 깔아두면 내 기분이 여간 좋지 않을 것이다. 야, 네가 내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네 뜻을 무군에다가 묶어서 버리고 세상에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달라고 그렇게 열망하고 갈망하니 네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 너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구나. 너의 뜻을 내 발밑에 깔아서 내 발판이 되게 하면 내 기분이 아주 좋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사실 인간의 뜻은 그것의 중심인 하느님을 벗어나 피조물 속에 있으면 딱딱하게 굳지만 그것이 태어난 그 중심 안으로 다시 돌아와 네 아기 예수의 발밑에서 발판 노릇을 면 부드러워진다. 굉장히 시적이에요. 표현이. 그쵸? 굉장히 시적인데 아주 명확한 진실과 사실, 팩트를 이렇게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하신 거거든요. 자, 보면요. 여기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난다. 그럼 딱딱해진다고 표현했어요. 도대체 딱딱해진다는 게 뭘까? 여러분 딱딱하면 이렇게 어디에 스치기만 해도 부러지죠. 예, 딱딱하게 굳으면 유연성이 없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뜻이라는 게 벗어났지. 그럼 그게 딱딱하게 된 건데 그거는 사고가 굳어지는 거를 이렇게 딱딱하게 굳지만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올바르게 분별을 할 수도 없고 아버지 뜻이 그 영혼 안에서 무언가를 하실 수도 없는 상태. 그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가득한 딱딱한 상태. 사고가 굳어진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태어난 그 중심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인간의 뜻이 원래 자기가 있었던 태생의 근본지인 하느님의 뜻으로 다시 들어와. 그래서 네 아기 예수의 발밑에서 만약에 발판 노릇을 하게 된다. 그럼 부드러워진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제 부드러워진다가 뭔지 좀 감은 오시죠? 무슨 말인가? 부드러워진다는 건 다시 네가 기원으로 되돌아왔으니까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면 탄력도 있고 유연성도 있고 그래서 적응도 잘하고 이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너가 네 인간적인 뜻으로 가득하면 네 사고방식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올바르게 분별도 할 수 없고 똑바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판단을 할 수도 없지만 네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을 다시 근원으로 되돌려주면 그래서 내 밑에서 발판 노릇을 하게 되면 그게 부드러워지는데, 부드러워진다는 건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 기원으로 되돌아왔으니까 회복이 된다. 모든 것이 유연성도 갖게 되고 탄력도 갖게 되고 기타 등등 이 말이죠. 여기서 하나 중요한 단어가 발판 노릇을 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발판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발판이라고 표현한 건 루이사가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의 발판 노릇을 해야 되는 사명적 위치라는 거를 자기가 이 정직성 가운데 잘 깨달아서 고백한 거죠. 이해되셨죠? 예수님의 발판이 되는 게 본인의 사명이다. 인간의 뜻을 때려 눕힌, 예수님의 발판이 됐으면 예수님이 발로 이렇게 꾹꾹 밟으시니까 그 인간의 뜻을 때려 눕힌 게 되는 거죠. 이런 승리, 그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상징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그것을 밟으며 즐긴다. 즐기신대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주 작다고 해서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겠느냐? 이거는 아주 고도적 차원의 유머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주 작다. 아기 예수님으로 지금 보여지니까. 그쵸? 아기 예수님으로 루이사에게 오셨으니까 아주 작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은 아기라고 해서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겠니? 이게 유머란 말이죠. 많기도 많은 비통과 고난과 눈물 한가운데에서 너의 뜻을 소유하는 것으로 미소를 짓는 것이 내게 옳지 않은 일이겠느냐? 이것도 아주 고도적인 차원의 소위 좀 세상적인 저급한 말로 좀 웃긴 말로 표현하면 하이 클래스의 유머예요, 유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말이야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비통도 겪고 내 심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신을 했어? 그치? 근데 그 수많은 비통과 고난과 눈물 끊임없이 이런 것만 짚고 내가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너라고 하는 작은 영혼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가 자발적으로 네 뜻을 나에게 발판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 너의 역겨운 인간의 뜻을 소유해가지고 네가 신적인 뜻으로 거듭나서 나랑 하나 되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데 나랑 같이 동반자가 되고 나하고 손발이 맞고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좀 기뻐하는 게 왜 안 될 일이니? 이렇게 지금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시는 그런 차원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제 너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뜻을 끝장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기원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빛의 생명이, 내 뜻의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뜻을 완전히 끝장내죠.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혼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뜻으로 살았던 것은 다 죽은 상태고 내가 그 인간의 뜻을 완전히 버려서 아버지 뜻이 제 뜻인데 저는 진짜 그걸로만 살 거예요 해서 그 뜻으로 사실적으로 산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모든 것에서. 그러면 그때 기원으로 되돌아온 거라고 여기 말씀하시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 거라는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영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고 빛의 생명, 하느님 뜻의 영원한 생명이 그때서야 비로소 시작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 안에서 생명을 이제서야 발하실 수 있는 처지가 네가 그때서야 되는 거야. 네 뜻을 완전히 버리면 이 말이죠.
보아라,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여러 본보기와 비유를 들어주고자 했으니 그것은 인간의 뜻이 끝장나기를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가를 나타내는 것들이었다. 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근데 오셔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뜻을 행했던 행위. 근데 그 많은 행위들은 본보기와 비유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시기 위해 했다라는 거예요. 본보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예수님의 행위가 아버지의 뜻의 본보기인데 그게 어떤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본보기냐면 그 역겨운 인간의 뜻이 제발 끝장나라. 그리고 이 아버지의 뜻으로 얘들아 돌아가라.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낸 다양한 본보기들을 내가 이 지상에 왔을 때 보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절인 5절부터 그 본보기들이 무엇이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여러 본보기는 제가 지금 설명했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범인데 자기 배제의 모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모범, 이런 다양한 모범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모범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굵직굵직한 기둥들을 세워주신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자, 구체적으로 그런 본보기 모범이 뭐였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나는 자정 무렵에 태어나길 원했는데 그것은 인간 뜻의 밤을 내 뜻에 빛나는 낫으로 깨부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밤에 태어나길 원하셔서 밤에 오셨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고 다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오신 건데, 왜냐하면 인간 뜻의 밤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빛으로 역겨운 인간 뜻의 밤을 다 깨부수고 끝장내려고 내가 일부러 밤에 온 거야. 이 말이거든요.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정에도 밤은 계속되고 끝나지 않지만, 그렇죠. 자정이 밤이지 뭡니까? 그죠? 자정에도 밤은 계속되고 끝나지 않지만 그래도 새날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한 것이다. 새 날이 시작되는 의미도 갖고 있거니와, 자정 12시 땅 하면 그 다음 날로 치잖아요. 12시 1분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새 날이 시작되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내가 그 시점을 선택한 거고, 천사들은 내 탄생의 경의를 표하며 만인에게 내 뜻의 나를 가리켜 보이려고 그 한밤중에 새로운 별들과 새로운 태양들로 하늘 궁창을 즐겁게 했으니 밤이 낮보다 더 밝게 되었다. 자, 그렇게 새날이 시작되는 시점이니까 이제 인간의 뜻은 끝났고 아버지의 뜻 새날이 와라 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온 것이면서 동시에 또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냐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경의를 표하며 만인에게 하느님 뜻의 나를 가리켜 보이려고 그 한밤중에 새로운 별들과 새로운 태양들로 하늘 궁창을 즐겁게 했으니. 자, 그러니까 밤인데 그 인간의 뜻은 어두운 밤이잖아요. 그 인간의 뜻의 어두운 밤을 빛인 내가 옴으로써 그걸 끝장내서 인간의 뜻은 이렇게 끝장나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해서 오신 건데, 왜 그 밤에 왔을 때 빛이냐면 여기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새로운 별들 그리고 새로운 태양들로 하늘 궁창이 즐거워졌대요. 그럼 밤에 별이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밤에 새로운 태양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도 역시 본질적 차원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태양은 아버지의 뜻 태양, 즉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태양이 오신 게 맞죠. 하느님의 뜻을 온통 가지고 계신 분이시니까 아버지의 뜻 태양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면 새로운 태양이 오신 게 맞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새카만 밤인데 본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가득한, 그래서 거긴 새로운 별과 태양 빛으로 완전히 가득한, 그래서 어느 정도로 빛났냐면 밤이 낮보다 더 밝게 될 만큼 찬란히 빛났던 그 순간을 지금 묘사하시면서 그 비유를 빗대서 뭘 표현하신 거냐면, 자 봐, 내가 이 밤, 인간의 뜻의 어두운 밤을 끝장내려고 이렇게 낮보다 더 밝은 밤이 되라고, 그 인간의 뜻이 끝장내라고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온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인간의 뜻을 끝장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정이 되면 새날이 시작되는 시점.
이렇게 시작되는 시점 이런 걸 보면은 시작을 굉장히 중시 여기시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 동시에. 그래서 5절을 정리하면 아까 4절에 자 봐라. 내가 세상에 왔을 때 수많은 본보기와 비유를 들어서 왔는데 그게 다 뭘 상징하는 건 줄 아니?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우연의 일치로 내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다 그 나의 행위 하나하나는 다 섬세하고 디테일한 계획이 있었던 건데 무슨 계획이냐? 이렇게 인간의 뜻이 다 제발 끝장나라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시간부터 내가 왔을 때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 의도된 거야. 인간의 뜻이 이렇게 끝장나라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온 거다. 그 첫 번째가 지금 5절에 나온 태어난 시간부터 깜깜한 밤에 왜 왔냐. 역겨운 인간의 뜻 밤을 내 뜻의 이 휘황찬란한 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 끝장내서 얘들아 너희들의 인간의 뜻은 다 이렇게 끝장내고 아버지의 뜻 빛으로 제발 와라.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본보기를. 그걸 지금 5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처럼 천사들이 내 작은 인성에 경의를 표한 것은 이 작은 인성 안에 내 거룩한 뜻 태양에 한낮이 있었고 피조물을 불러 그 한낮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초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 감탄하고 경외심을 가진 건 왜냐면 봤을 때 엄청 작은 갓난아기인데 육으로 봤을 때 근데 그 갓난아기이신 분의 인성이 무한히 거룩하신 뜻 태양으로 가득한 분이죠. 사실은. 그것에 깜짝 놀라서 경의를 표했고 그 다음에 또 경의를 왜 표했냐. 그 작은 인성 안에 위대한 아버지의 뜻 태양으로 가득한 것도 놀랄 일인데 피조물을 다 예수님이 초대해서 얘들아 이렇게 아버지의 뜻 찬란히 빛나는 태양과 비단으로 너희들이 들어와라. 이런 초대를 하시는 걸 보고 또 한번 천사들이 감탄하며 환호성을 부르며 깜짝 놀랐었다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조그마한 나는 그럼에도 살을 베어내는 저 잔인한 할례를 받았다. 자 그런데 이제 오셔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똑같은 인간들과 같이. 그 아픔 때문에 뜨거운 눈물을 쏟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내 엄마와 내 사랑하는 성 요셉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을 때 육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통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프시니까 막 우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성모님이? 예수님하고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막 우니까 가슴이 아프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요셉 성인도 이제 그 상황을 묘사하시는 거죠. 내가 베어내고 싶었던 것은 인간의 뜻이었다. 그 할례 받은 그 순간도 또 놓치지 않고 이 지상에 어떤 본보기의 모범을 하나 세우신 거예요. 행위의 모범을. 자, 내가 이렇게 잘라내서 이걸 내 몸에서 이탈시키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간의 뜻도 너희들의 정신과 사고방식 안에서 이렇게 이탈시켜라. 나처럼 이렇게.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런 하나하나의 행위들을 보면 굉장히 작고 별것 아닌 거 놓치기 쉬울 만큼 작고 보잘것없는 행위인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디테일성이 무엇을 하건 다 아버지의 뜻을 결부시키시죠. 거기에. 이게 놀랍도록 탁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하루 생활의 24시간 동안에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과 결부시켜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청소 행위 하나 빗대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너무너무 많아요. 할 줄 몰라서. 그러니까 개념의 차원이 열리지 않고 닫혀서 그런 거지.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걸 배우시면 이 개념의 차원이 열리겠죠. 예, 이게 관점화되고 원리화되죠. 그러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신적 활동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문득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지금 이 해설 강의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감자를 깐다. 그러면 감자 껍질을 까면서 이탈시키면서 아버지 이 감자 껍질을 이렇게 까서 이게 쓰레기통을 통해서 이거 버려서 썩어질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 뜻도 제 사고방식과 인간적인 것 안에서 뜯어져 나가서 이 감자 껍질 깎는 것처럼 뜯어져 나가서 다시는 저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7번에서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신적 행위를 나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 안에서.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관점이 없어서 응용을 못하는 거지 이런 관점이 한번 열리면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과 결부시켜서 할 수 있는 신적 활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거를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해되시죠?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샤워할 때 저는 샤워할 때도 이 지금 7번과 같은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제 육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이 지금 노폐물이 씻겨 나가는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끌어안아 제가 매개체의 도구로서 또 저희 사명에 함께 협력하고 동조하는 영혼회원들 모두를 끌어안고 제가 제 몸을 이렇게 닦을 때 그들과 저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뜻을 다 닦아내겠습니다. 아주 말초신경 끝까지 뼈와 골수와 양자와 나노단위까지 파고들어서 이 물이 아버지 신성이 되게 하셔서 파고들어서 다 닦아내서 다시는 저의 사고방식 안에 인간적인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저는. 이거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만도 3가지네요. 그렇죠? 얼마나 할 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응용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굉장히 고도적인 차원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이 이런 거 알았을까요? 이거 몰라서 못해요. 그렇죠? 몰라서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았던 순간까지도 그 베어내서 고통 가운데 베어내는 게 인간의 뜻으로 탈락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기를 그 마음의 나라에서 이 행위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신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천사의 책을 많이 배우셨어도 신적 활동이 되게 막연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굉장히 좀 구체적인 게 되실 것 같아요. 그쵸? 예. 지금까지 신적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한 것도 알겠고 중요한 것도 알겠고 그것도 알겠는데 나는 그게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너무 와닿지가 않는데, 이렇게 혹시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챕터를 통해서 더 구체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가 가시죠? 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적 활동이고 이런 행위로 봉헌되는 순간들이에요. 이 모든 순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순간순간이다. 그래서 그 베어낸 상처 자리에 하느님의 뜻이 흘러들게 하기 위함이었다. 자, 이탈돼서 살이 떨어져 나가면 거기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 안에 아버지 뜻이시여 어서 오시어 이 상처를 통해서 제 영혼 안에 흡수돼서 제 사고방식을 그 아버지 뜻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앞서 깨부수어진 인간 뜻은 더 이상 생명을 못 가질 것이고 오로지 나의 뜻만이 그 베어낸 상처 자리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자,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행위로 요 고통을 봉헌 들이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신적 활동이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런 챕터를 배우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신적 활동을 오늘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문득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 뜻의 그 피앗의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죠. 7일째 아버지는 쉬셨으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뜻 피앗으로 그냥 말씀으로 생겨라해서 생긴 모든 창조가 그냥 6일 만에 끝났거든요. 완성됐거든요. 근데 그 인간의 뜻은 없애는데 지금 7,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7,000년이 걸려도 다 안 없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지겹고 징합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씨앗 하나 뿌려놓은 거를 말끔하고 깨끗하게 치우는 데는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죠. 예, 그런 것도 하나 여기서 지금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너무나 어리면서도 이집트로 달아나길 원하였다. 자,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신적 행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집트로 달아나길 원하셨는데 불의한 폭군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내 뜻을 죽이려고 하는 인간 뜻의 상징이다. 폭군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인간의 뜻이고 그 인간의 뜻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셨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이것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일이 다 모든 행위를 아버지 뜻의 매개체처럼 사셨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아무튼 나는 달아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내 뜻이 살해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너희의 인간적인 뜻에서 달아나라 하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럼 이집트로 가셨던 이 행위도 아버지하고 무관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신적으로 연결된 행위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수행하신 거냐면 내가 이집트로 도망가듯이 너도 너의 인간적인 뜻에서 내가 이집트로 도망갈 때 나랑 같이 함께 도망가서 너의 인간적인 뜻이 너한테 돌아오지 않게, 너에게 다시 침범하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그 역할을 지금 수행하셨다라는 거죠. 8절과 같은 것을.
나의 온 생애는 인간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자, 이런 게 바로 매개체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가. 예수님의 온통 모든 생애는 인간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불러들이기 위한 행위로 점철된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지금 우리가 몇 가지만 봐도 그렇죠. 이게 바로 아버지 뜻의 매개체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집트에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인처럼 살았다. 타지에서 왔으니까 이방인처럼 살았겠죠. 그렇죠? 이는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으나 이방인 취급을 했던 내 뜻의 상징이다. 아,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집트에서 이방인처럼 사셨던 건 이것도 역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거 다 상징적, 신적 의미가 다 부여된 건데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인간들 가운데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처해 있는 환경을,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시는 거죠. 또한 내 뜻과 하나 되어 평화로이 살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적인 뜻과는 무관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한다. 동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집트로 가신 건 어떤 걸 동시에 상징하시는 거냐면 하느님의 뜻하고 하나 돼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온통 온 세상은 다 인간의 뜻밖에 없으니까 너는 거기에서는 차별화된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동시에 상징하기도 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그 두 뜻은 언제나 전쟁 중에 있을 것이다. 자, 너는 그렇게 너가 아버지 뜻 안에서 살고 싶어. 그러면 너는 저런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연관되지 않은 이방인처럼 살아야 돼. 내가 이집트에 따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방인처럼 산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지? 그러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완전 철천지 원수 관계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고. 그러니까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느니 그 말이에요. 도저히 타협점이 있거나 하나 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화해할 수 없으니까 네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인간의 뜻으로 사는데 그들하고 완전히 무관한 이방인처럼 살지 않지. 그럼 너는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 전쟁 중에 있을 것이다가 그 말이죠. 네가 그렇게 전쟁 중에 있지 않으려면 그냥 그들하고 나는 상관없다. 저 인간의 뜻하고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런 무관한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는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아버지 뜻과 화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산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수많은 모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순환당하시고 박해당하셔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 인간의 모든 이런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진 죄악을 완전히 홀로 다 짊어지시고 처절한 배상과 보속을 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게 산 희생제물이죠. 그 산 희생제물을 자원하신 거죠. 이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하느님과 다시 화해시키려니까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그럼 그건 배상과 보속만으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인간의 뜻의 역겨움을 갚아야만 해. 그래야 하느님의 뜻하고 하나 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역겨운 인간의 뜻은 하느님하고 절대 하나 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갚는 역할을 누가 하신 거냐? 그걸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절하리 만큼 갚으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물 한 방울도 안 남기셨으니까. 처절하게 완벽하게 다 갚은 거죠. 그렇게 처절하게 완벽하게 다 갚고 나서야 이제 하느님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 천상의 문이 열려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찬스와 기회를 지금 맞이하는 거잖아요. 맞죠? 영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순전히 예수님 덕분이고 성모님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와 우리의 화해의 통로를 열어주신 분이고 그 모범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많은 모범의 본보기를 지금 세워주신 거죠. 세상에 오셨을 때. 이런 하느님과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뜻을 이런 식으로 끝장내고 이런 식으로 끝장내고 이렇게 끝장내고 이런 수많은 본보기를 세움으로써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본보기를 세워놓으셨으니까 저런 신적 활동을 통해서 인간의 뜻을 없앨 수 있구나. 그래서 나도 감짝 깎을 때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청소할 때도 할 수 있고 샤워할 때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범을 세워놓으셨으니까 그걸 보고 거기 감화되고 동화돼서 저 사고방식으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범을 예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이런 모범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걸 알까요? 절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인류를 위해서 한두 가지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청난 배상과 보속만으로도 감사드려야 하는데 수많은 행위의 모범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이 후시대에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고 인간의 뜻을 끝장내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고 이런 신적 활동을 예수님의 이 모범적 어떤 표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수의 많은 모범, 예수님의 배상과 보속의 산 희생제물, 또 그분의 신적인 사랑, 하느님의 뜻 나라에 대한 주님의 진리의 가르침, 이렇게 배울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온통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자,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집트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내 뜻이 오랜 세기에 걸친 유배 땅에서 사랑하는 내 뜻의 고국으로 내 뜻의 자녀들 가운데로 돌아와 그들을 다스릴 것의 상징이다.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 피난 시절을 마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고국으로 돌아온 사건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어떻게 무관하지 않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느님 뜻의 자녀들 가운데로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즉 우리죠. 쉽게 말하면 하느님 뜻의 자녀들, 그들을 다스리실 거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로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10절 같은 걸 보면 반드시 다스리시겠구나. 확인 가능하죠. 왜? 거짓말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럼 이루어지지 않을 걸 말씀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도 남발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도 남발하지만 예수님은 이 신적이라는 거는 퍼펙트 자체예요. 거기 온전성과 완전성 자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내 자녀들을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다스리는 게 구현되어야만 해요. 구현될 거고. 그쵸? 그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네요. 우리는 그 다스리시는 시기를 어서 빨리 앞당겨서 어서 오세요. 이 지긋지긋한 빨갱이와 적그리스도 아주 지겹습니다. 이걸 하는 거고 기도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국으로 돌아오셨다라는 요 부분을 보면은 사실 예수님의 정서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이 한번 선택하셨죠. 어떤 것을. 그러면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요 부분을 통해서 뉘앙스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나는 줄곧 내 뜻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고 있었고 끊임없는 기도와 고통과 눈물로 내 뜻을 불러 피조물 가운데로 오게 하였다.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온통 우리가 지금 몇 가지의 많은 본보기들을 봤잖아요. 모범적 행위들을.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보면 공통점이 뭐예요? 하느님 뜻의 나라를 얼른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예수님의 인성 안에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 자녀들에게도 이제 퍼져나가게 하는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그것만을 위한 항구한 지속적인 행위 이런 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그렇게 끊임없는 기도를 했고 고통을 사랑했고 눈물로 하느님의 뜻이시여 어서 오시어 이 가련한 민족을 백성들을 제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불러서 피조물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 행위를 계속 하셨다는 거죠.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런 걸 왜 했는 줄 아니? 너희들을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온 나는 숨은 생활로 이름 없이 지내었다. 자,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뭐 예수님을 누가 알아보기나 하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인정도 안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숨은 생활로 이름 없이 지내신 거죠. 이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채 숨어 지낸 내 뜻의 고통을 역력히 상징한다. 와서 숨에 지내신 것도 하느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은데 어떤 상징적 의미냐? 하느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거나 갈망하는 이가 없는 상태. 그걸 상징한다. 그게 나의 고통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숨어 지내면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셨던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이 숨은 생활에 의하여 나는 지극히 높으신 뜻이 알려져서 마땅한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기를 간청하였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숨은 생활을 끝내고 나면은 하느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파돼서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존경, 아버지가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받게 되시기를 내가 간청했다. 이런 말씀이죠. 나의 모든 행위는 내 뜻의 고통을 상징하였고
자, 앞에서 지금 언급한 수많은 예수님의 행위들 있죠. 뭐 이집트로 피난 가셨던 거, 할례 받았던 거, 밤에 태어나길 원하셨던 거, 이게 다 모든 거예요. 다 모든 행위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느님 뜻의 고통. 왜 고통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인류가 갈망하지 않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여 저에게 주세요라고 청하지 않는 그 고통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니까 인류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 그 모든 행위마다 인간의 뜻을 결부시켜서 이건 인간의 이런 뜻을 떠나게 하고, 인간의 이런 뜻을 내가 할례 받을 때 그것을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인간의 뜻이 인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이런 걸로 계속 정신 활동을 예수님도 하신 거죠. 신적 활동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 이거는 배상과 보속의 행위, 아버지의 뜻을 인류가 짓밟은 것에 대한 그 배상과 보속의 행위죠. 사람들로 인한 내 뜻의 어려운 처지죠. 왜? 아무도 원치 않으니까. 그걸 달라고 갈급하게 원하거나 거들떠도 안 보니까. 하나님 뜻의 어려운 처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내 뜻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나의 부름을 상징하였다. 끊임없이 아버지 나라가 오십시오. 아버지, 이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대신 이런 실적 활동과 이런 배상과 보석을 드리겠사오니 어서 오십시오. 그런 예수님의 부름을 다,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다 상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의 부름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나라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거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길. 예, 내가 간 이 길밖에는 답이 없어. 너가 하느님의 뜻으로 가려면은 내가 살았던 모범이지, 여기 지금 보여주신 모든 행위, 너도 이 행위를 해야 돼. 그래야 너도 하느님의 뜻이 네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너를 다스리시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야. 그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할 때 길이. 그 다음에 진리.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고 오셨죠. 그 진리를 깨닫고 알고 알아들어야 그 진리가 내 사고방식이 돼서 내 안에서 아버지가 오셔서 다스리실 수 있는 영혼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생명이다. 거기 생명은 뭐냐? 네가 이렇게 내가 행했던 모범을, 나의 길만을 따라가고 네가 진리를 사랑해서 내가 가르치는 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너의 사고방식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지. 그럼 마침내 생명,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해되시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간 이 길만을 너도 따라가고 내가 했던 사고방식을 하면 너도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 길만을 가야 돼. 이 길 말고 다른 어떤 얍삽한 다른 방법? 다른 빠른 길 이런 건 없어. 내가 보속하고 배상 보속했으면 너도 그걸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면 너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갔던 길을 따라가고 그 진리의 사고방식을 너도 좋아해서 그걸로 하지? 그럼 너도 나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로 가는 거야. 이 말이라고요. 쉬운 거죠.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의 부름이 그것과 무관하지 않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추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가운데로 내 뜻의 나라를 끊임없이 부르는 것, 이것이 너의 삶이 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자, 내가 이렇게 살았자, 너 지금 내가 앞에 계속 내가 할례 받았을 때 자정에 온 거 하며 이집트로 도망간 거, 다시 고국으로 온 거, 근데 또 운동생활 한 거, 이거 다 하느님의 뜻하고 무관하지 않고 인간의 뜻이, 이제 이 지겹고 역겨운 인간의 뜻이 제발 이 인류에서 사라지기만을 바라는 신적 활동을 내가 모범적으로 한 거잖아. 나의 행위로. 그렇듯이 너도 사람들 가운데로 내 뜻의 나라를 끊임없이 불러라. 내가 했던 모범 행위같이 너도. 이것이 너의 삶이 되는 게 내 바람이다. 너도 그것을 하라고 뽑았고, 너의 소명이 바로 내가 앞에서 보여줬던 이런 다양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범적 행위를 하는 게 너의 소명이다. 너의 사명이다. 그것을 네가 잘하는 게 내 바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후 나는 모든 조물 사이를 돌아다녔다. 하늘과 별들과 해와 달과 바다를, 요컨대 모든 것을 나 자신과 함께 아기 예수님의 발치에 데려와서 그분 뜻의 그 나라가 땅에도 속히 오시길 청하기 위해서였다. 자, 말귀를 잘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마지막에 너도 나 같은 이런 행위를 해라. 내가 무수히 많은 행위를 다 인간의 뜻에서 했니? 아니지. 아버지 뜻이 어서 오셔서 다스려주세요. 그리고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다 이런 거 뭐든지 다 끊어주시고 없애주시고 이런 행위로 했지.
너도 내가 그런 행위를 했던 것처럼 너도 그런 모범적 행위를 해라. 그게 내 바람이다. 했더니 지금 당장 뭐를 하는 거예요? 조물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신적 활동하는 거죠.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렇죠? 알아듣고 신적 행위를 해서 다 그들을 불러서 발치에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우주 만물을. 그래서 뭘 청하기 위해서야? 하느님의 뜻이 이 땅에도 빨리 오시기를 여러분 같이 청합시다. 온 우주 만물이요.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걸 하길 원하세요. 지금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나와 형제 자매들이지 않습니까? 피앗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어서 빨리 아버지의 뜻이 이 지상에 오셔서 다스리시길 청합시다. 해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수님 발치에 지금 이렇게 데려오는 그 말을 알아듣고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단지 저 혼자만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모든 별들의 소리로, 해는 그 빛과 열의 소리로, 바다는 그 철썩이는 파도 소리로 그들 모두가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다스리러 오시길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알아들었어요. 그 무슨 예수님이 하셨던 신적 행위를 저도 하라는 거 저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피앗으로 창조된 저와 형제자매 관계인 우주 만물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그들도 함께 조용히 여기에 와서 모두가 함께 아버지 뜻이 어서 와서 인류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들과 함께 지금 제가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 하늘이 왔어도 말을 하기를 해. 소통이 되기를 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모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각자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 자기 위치에서. 그 갈망의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말을 하니까 이런 어떤 성대를 가지고 대화가 통하니까 말로써 소통할 수 있지만 이런 피조 만물은 성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처럼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몸짓 그것으로 갈망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아, 하늘을 보니까요. 저와 같은 생각으로 갈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별들이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또 해는 그 빛과 열의 소리로 태양을 보니까 태양이 뭐 갈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잘 보세요. 저 장렬하는 빛살과 열로 본인도 그것에 화답하면서 저도 갈망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표현이. 또 바다는 철썩이는 파도 소리. 바다가 그 파도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어떤 그 방파제라고 하나? 거의 부딪힐 때마다 철썩철썩 소리가 나잖아요. 저 소리가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의 뜻이시여 그걸 갈망하는 소리랍니다. 이렇게 각자의 피조물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그 고유한 속성 가운데 어떤 몸짓의 행위로 갈망하고 있음을 지금 대변하는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가. 왜? 본인은 그들과 소통이 되는 관계니까.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는 이 우주 만물과 소통이 되는 거 왜냐면은 아버지가 그 차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본인은 그런 소통이 돼.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저런 어떤 몸짓들을. 이 몸짓들을 보세요, 주님. 이렇게 이들도 함께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 간청하는 이 많은 소리들을 어떻게 듣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이는 무제한 소리들입니다. 그치? 사람이 아니니까 죄가 없죠. 아니 뭐 하늘이 자아가 있어요. 뭐 자기 뜻이 있어요. 태양이. 뭐 사욕과 욕망이 있기래요. 바다가. 아무것도 없죠. 그냥 피앗의 질서로 원래 있었던 대로 가만히 있는 게 다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순응해서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해. 이게 이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무제한 소리들이 맞죠. 무제한 소리들이 저렇게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바로 주님 뜻에서 생명을 얻은 소리들이 주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뜻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피앗으로 생겨라 했더니 생겼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뜻에서 생명을 얻은 게 맞죠, 이들이. 예.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창조하신, 그래서 아버지 뜻에서 생명을 얻은 이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몸짓으로 그걸 소리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아름다운 행위의 몸짓으로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었을 때 아기 예수님께서 모든 조물의 공경을 받으시며 아까 거기 뭐 바다, 태양, 하늘의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의 무언의 언어를 들으시려고 나의 내면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나를 꼭 껴안으시고 이러셨다. 자, 그들의 무언의 언어. 아까 그런 뭐 별의 소리들, 그 다음에 파도,
바다의 파도 소리들, 그걸로 갈망하는 것, 그다음 태양의 장렬하는 빛과 열, 이런 거를 그들이 저렇게 갈망한다고? 어디 보자 진짜 그런가, 요렇게 무언의 언어를 들으시려고 나오셨다가 바로 요 차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그런가 이렇게 보시려고 나오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를 어떤 비유에 빗대서 설명드리면, 어떤 죄가 없는 아기가 하나 있어요. 갓 태어난 그 죄가 없는 아기가 막 무엇을 엄마한테 말하려고 막 입을 막 옹알옹알 대는데 소리는 안 들려. 어떤 그런 상태랄까? 그것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 만물이 표현하고 있는, 표출하고 있는 갈망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따라 내 뜻의 나라가 땅에 오는 것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수단은 내 뜻에 대한 지식들이다.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신적 활동을 하니까 기특하구나. 그런데 따라 이 말이에요. 내 뜻의 나라가 이 지상에 빨리 오게 하려면 가장 용이한 수단, 가장 빠른 건 뭔지 아니? 내 뜻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 뜻에 대한 지식을 이 인류가 빨리빨리 학습해서 아는 거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토록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여기 이렇게 빨리빨리 알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식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 진리, 그 씨앗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식들이 빛과 열을 가져오고 그 자체 안에 하느님의 원초적 행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람은 자신 행위의 본보기로 삼을 원초적 행위를 거기서 발견한다. 자, 이제 좀 어렵죠? 표현이. 잘 보십시오. 이 지식들이, 어떤 지식들? 이 진리, 하느님의 뜻 진리의 지식, 그것들이 빛과 열을 가져온대요. 빛은 뭐냐? 자, 우리가 진리를 배우게 되면 자꾸 분별의 눈이 열려요. 그게 빛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이 내 사고방식 안에 생기게 됩니다. 저거 사탄, 저거 선의 세력, 이거 마귀, 이거 교묘하고 아주 역겨운 마귀일세, 저거는 좀 허술한 마귀인데, 이런 다양한 기준이 내 안에 정착되게 돼요. 그게 빛이에요. 새카매면 안 보이죠. 근데 빛이 있으면 다 보이죠. 바로 빛은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배우면 분별의 기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 빛을 가져오고 열을 가져온다는 건, 자, 저런 진리를 자꾸 배우죠. 그러면 내 영혼 안에 자꾸 열매를 맺게 돼. 그게 열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무에다가 열을 계속 쪼여요. 과실나무에. 그럼 사과면 사과가 열리고, 뭐 다른 어떤 포도가 열리고, 이렇게 어떤 과실나무에다가 태양빛에 열을 계속 주면 그 열을 받아서 거기에 열매를 마침내 맺게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열이라는 것은 열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리하고 열매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진리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내 사고방식이 진리적 사고방식으로 점점 바뀌게 돼. 그러면 내 영혼 안에는요, 과거에는 없었던 다양한 열매들이 생깁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맞나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그렇죠? 내가 맨날 이렇게 육적 기호나 따르고 내가 한시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만 하고 살았는데 자꾸 그런 걸 버리고 내가 진리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 갖게 되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되고 이런 걸 자꾸 하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과거에는 없었던 신적인 다양한 열매들을 내 영혼 안에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열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빛과 열을 가져온다는 게 이제 영혼 안에 이런 빛과 열에 의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체 안에 하느님의 원초적 행위를 이루고 있으므로 사람은 자신 행위의 본보기로 삼을 원초적 행위를 거기서 발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 안에서 본보기로 삼을 원초적 행위를 발견한다는 것은 영혼 안에 이런 진리의 빛이나 열이 계속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진리를 학습해서. 그러면 사고 방식이 일단 달라져요. 그렇죠? 사고 방식과 정신 세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 방식이 자꾸 달라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쓰실 수가 있어. 즉 하느님의 신성이 나를 차지하셔서 내 육을 다스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행위를 나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왜? 내 뜻을 내가 안 따르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그 신성이 원하시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아까 예수님이 전반부에 내가 행했던 이런 행위 이건 다 인간의 뜻을 이렇게 끝장내고 이렇게 끝장내고 이런 행위들이야 라고 설명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자신 행위의 본보기로 삼을 원초적 행위를 발견한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원초적 행위를 나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원초적 행위를 보지 못하면 첫 행위를 이룰 힘을 갖지 못하고 자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오늘 배운 챕터 중에서 잘 들으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기 헷갈릴까 봐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원초적 행위를 보지 못하면 첫 행위를 이룰 힘을 갖지 못하고 자 도대체 원초적 행위가 뭐며 첫 행위가 뭔가 왜 이렇게 말이 어렵나 아주 쉽게 좀 인간적이지만 제가 빗대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할게요. 원초적 행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남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그쵸? 네. 아이를 출산하는 게 사랑의 어떤 결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사랑하는 남녀가 결국 사랑의 결실인 열매인 아이를 출산하려면 먼저 어떤 게 있어야 되죠? 두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맞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을 해야 어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맺는 첫 번째 소출이고 열매인 아이가 태어나죠. 사랑도 안 하는데 아이부터 태어나고 그런 건 거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 관계에 있는 두 남녀가 열매를 이 세상에 내기까지는 첫 번째 원초적 행위가 필요한데 그건 둘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초적 행위예요. 사랑을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국 그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첫 행위인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 요런 관계성이거든요. 지금 요 두 단어가 행간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그건 좀 약간 저급하지만 인간의 뜻으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해를 돕게 설명한 거고 자, 이제 본질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여기서 원초적 행위라는 건 뭐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원초적 행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해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도 되고 열매를 맺는 거지.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까 남녀관계처럼.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원초적 행위라는 건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느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원초적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 원초적 행위를 보지 못하면 첫 행위를 이룰 힘을 갖지 못한다. 자, 네 안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과 하나 되려는 마음이 없어. 그럼 너는 첫 행위, 즉 그걸로 인해서 맺는 소출은 당연히 없지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나 됐어. 그렇다면 첫 행위가 맺어지는데 그 첫 행위가 뭐냐? 우리가 다양하게 열매 맺는 이런 어떤 진리의 씨앗이 열매 맺어서 우리가 행위로 행해서 봉헌 드리는 것들 있죠.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들이 첫 행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극기를 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기도를 신적 기도를 무수히 많이 한다거나 그렇죠? 혹은 내가 하느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던 모범을 나도 해야지 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끌어안아서 누군가를 포용하고 수용한다거나 이런 게 다 다양한 첫 행위들이에요. 이런 열매들 있죠. 진리의 씨앗이 맺는 열매들. 그게 첫 행위예요. 아까 두 남녀가 원초적 행위인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서 하나 됐어. 그러면 첫 행위인 아기가 태어나듯이. 비유를 드니까 좀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런 관계성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느님과 하나 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인 원초적 행위가 없으면 첫 행위인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행해서 내 안에 맺는 열매들이 없다. 이룰 힘을 갖지 못하고가 그거예요. 따라서 이 나라의 형성에 필수적인 행위들이 비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나라의 형성은 뭐냐? 하느님의 뜻 나라. 아버지의 뜻 피앗의 나라를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면 이 나라를 형성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보아라. 내 뜻에 대한 지식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자, 그러니 루이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뜻에 대한 지식.
이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지. 그 진리를 알아야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도 하게 되는 거고 하느님을 사랑해야 많은 열매의 소출을 맺는 거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에 대한 지식을 하나도 보태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거는 굉장히 뉘앙스적인 발언이에요. 너 내 뜻에 대한 지식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효용과 가치가 그 진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발로해서 그들이 진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너무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많은 희생도 하고 그들이 다양한 이런 신적 열매도 맺게 되는 건데 그럼 이 뜻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하나 더 보태는 것이라는 것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진리의 빛과 열을 우리들이 하나씩 더 자꾸 갖게 되면 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죠? 차원의 세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차원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열매의 수준과 차원도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소출들이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진리를 안 가르쳐. 그럼 뭐 알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알아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식들은 하느님의 원초적 행위를 안에 품고 있어서 강력한 자석처럼 그 자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자, 여기 잘 보세요. 앞에서 설명한 게 맞나 잘 보시죠. 이 지식들은 즉 하느님의 뜻 진리, 그 진리들은 하느님의 원초적 행위를 안에 품고 있어서 자, 진리를 배우면 하느님의 원초적 행위가 뭐라고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랑 하나 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이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때문에 희생하시는구나. 이렇게 눈동자처럼 돌보시는구나. 이런 걸 점점 깨닫고 발견하게 되죠. 무지했던 인간이. 그러면 그 진리의 지식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너무 그런 하느님께 죄송해. 너무너무 그동안 내가 모욕과 역경을 드린 게 안타깝고 송구스러워.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하느님이 너무 감사해서 자꾸 사랑을 하게 돼. 그게 가게 되는 루트죠.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고 발견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를 알게 돼서 하느님의 원초적 행위를 안에 품고 있다는 건 그 진리를 배움으로써 하느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강력한 자석처럼 자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겨. 즉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느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결하신 분인지를 깨닫고 발견하게 돼서 나도 저런 분처럼 돼야지. 저런 모범으로 살고 싶다. 나도 저런 거 도정해야지. 이렇게 해서 강력한 자석처럼 그 자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진리 안에 끌어당겨서 그들이 하느님과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 그래서 하느님의 그 원초적 행위를 그들도 반복하게 한다. 그래서 하느님을 자꾸 사랑하고 하나 되게끔 만들어준다. 이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 말이죠. 네. 또한 그들의 빛으로 인간적인 뜻의 목매를 깨우쳐주고 그들의 빛은 뭐예요? 진리의 하느님의 뜻, 진리의 지식. 그 지식의 빛이 인간적인 뜻의 목매. 우리가 저 사람 참 무지몽매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무지몽매의 목매예요. 참 너무너무 아는 것이 없고 무식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지몽매한 한 인간을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자꾸 깨우쳐주게 되고 그들의 열로 더없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이 하느님의 행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한다. 그렇게 진리를 계속 배우게 되면 그 빛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뜻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나를 망치는 길이고 마귀만 좋아지는 길이고 하나님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계속 드리는 건지를 그 무지몽매함을 깨닫게 하고 또 열로 더없이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여 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을 잘못을 저질렀어. 이렇게 사악하고 이렇게 역겹고 이런 모욕감을 드리고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실망감을 드렸구나 해서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아버지께 다가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아버지를 전부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행위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한다가 이런 거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반성해서 나도 하느님께 이제 사랑을 드려야지. 내가 하느님께 이렇게 모욕과 역겨움과 속상함만을 드리는 존재로 살다 죽으면 안 돼. 이렇게 반성을 하는. 그런 것이 다 이런 진리를 통해서 가능한 거 아니겠니? 이 말씀을 17절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매혹되어
하느님의 그 행위를 본받아 스스로를 형성하고자 한다. 자, 계속 진리를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너무 재밌어. 너무 아름다워. 저것밖에 완벽한 게 없구나. 나도 저 완벽함을 잡아야 되겠어. 이게 매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혹되게 되면 나도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그런 행위를 해야 되겠어. 나도 저 두 분의 모범을 닮아야 되겠어. 저렇게 사는 게 진짜구나. 내가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한 번 사는데 이왕이면 저런 고결한 정신세계로 좀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행위를 본받아서 스스로를 형성하고자 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 진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느님을 닮은 작은 태양이 되기를 갈망하게끔 된다. 마침내는 그게 여러분이고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게 그 행위를 본받아 스스로를 형성한다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차원에 가게끔 하는 것이 이렇게 진리의 빛과 열로 영혼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닫힌 눈을 무지몽매한 걸 열어주고 이걸 통해서나 그런 게 가능한 거지 않니? 이런 말씀이죠. 그런즉 내가 내 뜻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나타내 보일수록 그만큼 더 빨리 거룩한 피앗의 나라를 땅에 잡아당기는 셈이 된다. 맞죠? 자, 하느님의 뜻 지식을 더 많이 인류에게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그것에 대해서 인류가 감동받고 반향하고 저렇게 아름답네, 저렇게 고결하네, 저런 게 있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서 피앗의 나라에 어서 오십시오. 저도 피앗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갈망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게 잡아당기는 거지 뭡니까? 어서 그 나라가 오십시오. 어서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빨리 그들이 너무 갈망해서 어서 오세요. 저희를 다스려 주세요. 저도 피앗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그들이 더 열렬히 갈망하고 요구하고 원하게 된다. 그게 피앗의 나라를 땅에 잡아당기는 셈이 된다가 그 나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오늘 4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배웠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조금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무수히 많은 모범들, 그건 아버지 뜻, 행위를 인류에게 이런 어떤 표준을 세워주시기 위한 다양한 모범적 행위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몸소 행하신 거다. 또 배상과 보속을 행하심으로써 우리들이 아버지하고 소통관계가 단절됐는데 다 갚았으니까 이제 그 소통관계의 문을 열어서 우리도 이런 피앗의 나라나 태양의 나라에 회복될 수 있는 관계로 다시 되돌려 놓으신 것, 이게 다 예수님의 위대하신 업적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건 지금까지 신적인 기도가 막연했다면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무수히 많은 신적 활동의 기도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적용해서 이런 신적 활동의 기도를 이제 하시는 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와 닿으셨을 거라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신 분인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마련하신 건가, 예수님의 무수히 많은 모범은 다 하느님의 뜻이 지상에 빨리 오시기를, 그리고 역겨운 인간의 뜻을 다 끝장내기 위한 모범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배상과 보속하심으로써 아버지하고 원수관계, 등 돌린 자식, 그런 원수관계였는데 이제 그 화해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예수님의 완벽한 배상과 보속 때문에 다시 열렸다는 거, 그 화해의 통로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피앗의 자녀, 태양의 자녀를 감히 갈망하고 꿈을 꿔볼 수 있다라는 이런 무수히 많은 업적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성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들에게 이런 기회를 다시 마련하신 아버지께 늘 감사드리고, 오늘 배운 신적 활동을 나의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꼭 해보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상의 책 20권 44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